염세주의자는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배의 닻을 조절하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간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 속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 바람 불죠. 언제나 크고 작은 바람들이 인생 가운데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가운데에는 또 불경기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강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바람으로 우리 개인이 힘들고 또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 찾아온 위기, 그 위기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염세주의자처럼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낙관주의자처럼 무작정 앉아서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바람의 방향이 바뀔 거야 하면서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바람이 올 때에 인생의 닻을 하나님을 향해서 조절하고 바람을 뚫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난관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난관 너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필화가 손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던 김준호 형제가 동양화를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기술병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다가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미끄러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목 부분이 부러져서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 밑으로는 손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20대 젊은 나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이 24시간 침상에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좌절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엉덩이와 어깨 축지에 욕창이 나서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고 식사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똥오줌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살을 여러 번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도 사치스러운 공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침상에서 보내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두 자매님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처럼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고 김준호 형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김준호 형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희한하게도 칠흑 같은 자신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어요. 생명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극한 태풍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닻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뿐이었는데, 어둠뿐이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가 발견이 되고 목적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나를 이와 같이 소망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입으로밖에 글을 쓸 수가 없고 입으로밖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끝에 마침내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자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불행의 바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나의 시선을 돌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갈까, 무엇을 볼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불행의 바람이 세상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낯을 그분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가능의 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삶의 처음과 끝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정의해주는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도록 만드는 근거가 뭘까? 체면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의 진정한 뿌리,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 믿음의 근본 뿌리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서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셔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어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확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활 사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근거를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주장은 가짜가 될 뻔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선포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오늘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막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부활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이 나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가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산다. 그 부활의 예수는 지금 나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을 내게 부어주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부활의 생명이 지배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면 될까? 오늘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징이 나옵니다.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인생, 그 인생이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 첫 번째 따라할까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낙심을 거부해요. 낙심을 거절합니다. 부활을 전제로 한 후에, 우리 16절에 보니까 부활을 전제로 한 후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또 이 말씀의 뜻은 내 마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왜 마음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잃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좌절시키는 최악의 난제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일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정복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복되지 않을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바로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를 말해요. 우리 외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나이 들면 시들시들해져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쭈글쭈글하게 되죠. 결국은 낡아집니다.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de out, 다시 얘기해서 점점 시들어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어느 길 가다가 폭포수를 이렇게 보셨어요. 폭포수를 이렇게 보면서 물이 끊어진 폭포수 앞에 서 있다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쩌면 너는 나와 그렇게 똑같냐, 전립선이 망가진 나의 모습처럼. 그러면서 한탄을 했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같은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형제들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저 언젠가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서 어떤 여기자 한 분이 쓴 여자들의 늙어감에 대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자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나이를 먹는다. 여러분, 그러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자,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다가 얼굴에 얼룩진 것이 있어서 얼굴을 막 문질렀는데 기미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낙심했대요. 스커트의 속옷이 불룩해서 속옷이 뭉쳤나 해서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허리살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낙심했다고 합니다. 쇼 윈도우를 쳐다보다가 와, 되게 늙었네, 저 아줌마 되게 늙었네,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했을 때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 순간까지 버티고 안간힘을 쓰고 화장하고 심지어는 변장까지 하고, 그래도 결국 소용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외모가 낡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이 내 속심령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외모는 늙어갈지라도 나의 삶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넘쳐요. 생수가 넘칩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활기 있게 살기를 원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을 정복한다. 여러분 단순히 낙심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고난 자체를 정복해요. 부활 신앙 갖는 사람은 고난 자체를 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인생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경하대요. 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벼운 거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아프지 않은 고난은 없어요. 다 아픕니다. 객관적으로 안 아파 보이는 고난도 사실은 당사자는 굉장히 아파요. 어떤 고난도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할 만한 고난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아픕니다. 자, 그런데 어찌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가벼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하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볍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아픈 고난은 없습니다. 처절해요. 비참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고통의 사건이긴 하지만 3일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관점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죠. 다 이 자리에 다들 고난이 있어요. 화장하고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웃고 계셔서 모를 뿐이지,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아니요.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자체는 분명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자체에 매몰돼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그건 예외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결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된 그 자리,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방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국왕의 조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자기 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졸지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안 되고 싶었는데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 왕에 오르니까 왕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어느 시골 마을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왕이 온 김에 그 도자기 공장에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가장 중요한 아주 센터에 거기 보니까 도자기가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를 살펴보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가 눈에 띄었는데 색깔도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고 또 재료도 똑같은 도자기예요. 자, 그런데 한 개의 도자기는 굉장히 빛이 나요. 화려해요. 근데 다른 도자기는 그렇게 천박해 보이고
그렇게 투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여기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은데 어찌해서 이 도자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빛이 나는데 이 도자기는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초라하고 천박하냐고, 색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랬더니 공장장이 대답을 합니다. 예, 왕이시여,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개는 불을 통과한 도자기고 한 개는 불을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대신 빛은 나지 않아요. 빛은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영광의 빛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은 언제나 마지막이 아니에요. 고난만 맞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난마저 정복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면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마저 정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영원한 세계의 인생을 건다. 부활신앙 위에 선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을 정복해요. 그리고요, 영원한 세계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 다른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물질 세계, 가변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존 세계를 보이는 세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계죠. 나가서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 나름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세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나 이 세계는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 버립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씀해요. 이 세계야말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해요. 올인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애쓰고 피눈물로 피땀 흘려서 일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나, 그렇게 살았나.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부활할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변적인 이 세상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아름답고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5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장막집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집은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요. 여러분, 육신을 성경에서는 장막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아무리 하셔도, 육체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관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못 사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육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 물질 세계가 아닌,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인생을 걸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딜 향해 달려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건 앞에 분노하고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는 이 세상 삶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어찌 보면 인생길이 끝까지 고난만 받다 간 것 같아요. 잘 먹지 못했어요. 대접받지 못했죠. 가정이 없었죠. 쉴 처소도 없었어요. 때로는 40에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미말에 처한 사람같이 굶주리기도 했어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위협에 처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연속하더니 그렇게 고난 받더니 마지막에는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관제와 같이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장 초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바로와 같은 순교의 제물되는 일을 앞에 놓고, 그러나 그는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하세요? 우리 모두가 시선을 맞춰야 될 곳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우리 모든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눈을 맞추고 우리 시선을 두어야 할 영원한 세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날 때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곳이 버지니아 아포매톡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이 전투를 북군이 승리했어요. 북군이요.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했죠. 그 위대한 승전 소식 앞에 미국 의회가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기쁜 나머지 이 영광을 역사에 남기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스탠톤, 그리고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사령관의 이름을 이 국회의사당 벽에 새겨넣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스탠턴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반대했어요. 미국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의 길이 남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이름 대신 새겨놓은 것이 뭐냐면 시편 118편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랜트 장군도 아니고 여기 스탠턴 장관도 아니고 에브라함 링컨도 아닙니다. 오직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진정한 주인공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참된 승리를 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담도 뚫려야 할 물꼬를 뚫어주시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 나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한평생 잘 살았다,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